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성경 속 인물은 바울의 동역자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살던 지역을 먼저 보면 빌립보는 BC 4세기에 알렉산더의 부왕인 빌립이 지은 도시 이름이며 약 2세기 동안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BC 1세기 말에 로마 식민지가 되어 많은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마게도냐의 4개 지역 중 제일 큰 도시로 루디아는 사업상 이 도시에 머물며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루디아의 인적사항을 먼저 보면 루디아란 이름은 생산이라는 뜻이며 고향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루디아 출신의 여인으로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 염색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의 상품을 마케도냐로 가져와서 파는 이른바 대리점 경영주의 신분으로 또한 남편이 일찍 죽어 자신이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불리워졌고 본명은 유오디아 혹은 순두계로 추측됩니다. 신앙 배경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당시 철학이나 종교로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으므로 유대교로 개종하였으며 유대교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활과 수고에 시달린 영혼을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허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풀어보려고 강가에 나가 기도 모임을 베풀고 위로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에 들렸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일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큰 공허함은 즉시 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역 활동을 보면 AD 50년경 복음이 아시아 및 유럽으로 전파되어 가는 가운데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처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 되었으며 또한 두아디라에 내려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자로 여겨집니다. 이 같은 복음 전파 활동은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석을 놓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가장 모범적인 선교 활동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기금을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이 된 것은 그녀가 종교심이 깊은 사람임을 나타내며 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으며 십계명을 지키려 노력한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강가에 기도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은 유대교적 방식이 나타납니다. 유대교적 방식이란 율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행위를 위주로 한 신앙생활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이웃에 선을 베풀거나 근면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함으로 죄에서 벗어났다고 여기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없앨 수 없는 어둡고도 황폐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들이 쌓여져 있는 창고 같은 빗장이 걸려 닫혀져 망각되어진 공간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속의 죄를 처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도 편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허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활 태도였습니다. 유대교인 중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의 갈급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루디아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했고 율법에서 좀 더
영원히 해방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복음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다시 자녀가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망각 속에 묻어두려 했던 죄악의 창고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찾는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심어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주님에 의해서 세 가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처음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그 마음을 덮어 말씀과의 차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진리와 마음은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덮개를 벗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보혈의 공로가 이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리와 접하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째, 귀를 열어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려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기쁘고 활성화되어지는 반면 귀를 열어주시면 나의 죄에 대한 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귀가 속이는 말로 막혀있는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36장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죄를 깨닫고 회개한 마음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선한 마음이 주님을 더욱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셔 대접하며 복음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였습니다. 셋째, 믿음의 문을 열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인의 집에 태어났어도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반면 루디아 같이 복음을 몰라도 믿음의 문이 열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면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지원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와 사역자를 돕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후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칭찬을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베푸는 것은 하늘에 심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약한 자를 도와주는 행위는 하늘나라에 심는 일임을 알려주면서 바울은 그들이 번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으며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스킵찬 감옥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성도들은 즉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늘에 심는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대를 넘어선 마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베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두 문화를 연보기에 넣은 것을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대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아끼는 마음을 넘어선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헌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